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요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이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어쩔 수 없는 본능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본능 같은 것인지 죄악 같은 것인지,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왕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눈은 자꾸만 모세에게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서 보시는 사람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사람은, 모세에게도 관심은 있으셨지만, 모세도 보시지만 정말 고통받고 학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것은 모세의 음성도 들으시겠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들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자부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데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부터 계속 지금 그 전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번성하게 됐습니다. 문명도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는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싸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명이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번성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뭔가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노예를 삼아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 위에 지어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때도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근데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후에도 그런 내용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지구라트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지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여러 가지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성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면 여전히 인간적인 원리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들이 크게 잘못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이에 두신 언약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긴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사실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다가
지중해 쪽에서 해양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이집트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과는 달리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신 것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예로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었죠. 자유민의 신분이었고 정확히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적어도 노예 신분일 수는 없고 자유민 이상 혹은 지배층에 속하는 그런 신분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족장의 삶과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지배층들이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 자체를 흩어버리셨다면 이제는 특별하게 노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빼내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보다는 모세에게로 향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고 어떻게 선택을 받고 어떻게 이집트의 황제인 파라오와 대적을 하고 이집트에서 구해내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런 기적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는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학대하는 자들도 보셨다라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것은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이고 또 그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누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봉독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이에 두신 그 언약의 계승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됐겠죠. 그런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목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두신 언약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명은 지금도 사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 되고 나중에 80억이 되고 그러면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았을 때 여전히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싸우고 빼앗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이런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 또 고통받는 자를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완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옮겨졌으니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축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전에 없던 것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건설해내고 건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원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해왔던 것처럼 서로 싸우고 빼앗아서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워진 물질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내 것을 함께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생육과 번성의 길입니다. 우린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 삶의 기초와 바탕이 되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신약은 구약과 막 전혀 다르다거나 막 틀린 점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나갔고 신약의 시대도 지나갔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인데 무슨 철진한 소리를, 떼진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뜻대로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일이 과거부터 쭉 있어 왔고,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같은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사명, 아브라함과 사이에 두셨던 그 언약과 달라진 게 사실 많지 않을 정도예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얼마 전에 한국의 기독교 신문을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기고한 게 있었어요.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기고가 된 것 같은데, 예전에 큰 죄인이었대요. 제가 개인 신상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광명을 찾아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글이 있었냐면요, 자기가 예전에는 과거에 죄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완전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이 함께 있어요. 그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회개하면 돼.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큰 죄인이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근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주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맞지 않는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완벽하게 맞으려면 관계 설정의 범위가 제대로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 100%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내 옆 사람의 관계, 혹은 나와 내 이웃의 관계로 포커스가 돌아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의 희생제사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구약의 희생제사를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지셨어요. 그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신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무엇만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만 다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반대로 의무적이지 않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제사, 이런 화목제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과 무관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자원하는 예물을 주일에 드리고 감사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자원하는 예물이나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어떤 예물을 강제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주의 종이 아니라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돈을 조금 밝히고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굉장히 크나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면죄부를 판매한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제사를 분류할 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건제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몇 배로 배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구속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관련된, 죄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적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상처를 주게 되죠. 때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난 이제 용서받았어 라고 한다면 그게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건제 항목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당연히 우리가 사죄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 우리가 정말 죄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 혹은 친구, 우리 이웃,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사회의 구성원들까지도 내가 피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도 용서를 해주라고 강조하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반복해서 다시 또 용서해 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씩?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지, 물론 우리 모두를 다 보십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더 먼저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먼저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피해를 입히고,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돈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게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단 세상의 원리로 싸워서 빼앗아서 약탈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